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화산. 이 산이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높은 산.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5분 만에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올라가는데 한 뭐 2-3시간 걸릴 수도 있죠. 내려오는데도 2-3시간 걸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는 사실 이 과정들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산에 대해서도 이게 다볼산이냐 헤르본산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5분 만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변했네 이렇게 아니고 그 올라가는 과정,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또 데리고 가신다니까. 또 어떨 때는 그 주님이 더 깊이 기도할 때는 또 3명만 더 가까이 더 데려가요. 그 예수님도 좀 편애하셨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다 각자 예수님 은혜를 누리는 방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으실 때 누굴 맡길까 할 때 금방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보면은 뭐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누굴 보낼까? 예수님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누굴 보내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요. 그죠?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저는 이 혀가 둔한데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요. 하나님 참 일하시는 방식이 재밌잖아요. 바울이 삐졌어요. 뭔가 이 하나님 일을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처박혀 있어요. 바나바를 보내요. 하나님은 직접 그냥 음성으로도 강하게 환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여가지고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기도 해요. 엘리야 삐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떡 좀 먹어라. 물도 좀 먹어라. 너 갈 길이 멀다. 위로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오늘 아까 처음에도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문맥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로 구할 것이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십시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그 부분이 뭐입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때 말했잖아요. 금강산을 가장 많이 가본 사람이 금강산 가장 잘 알아요.
어디 가면 낭떠러지고, 어디 가면 뱀 많고, 어디 가면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나오고 약수가 있고, 가장 많이 가본 사람.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관심 있는 주제가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구름이랑 관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연기처럼 구름처럼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말씀 구절은 구름하고 아버지가 같이 나와버리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영광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이걸 신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육신은 꼬집으면 아프는 배고프고 눈물 나고 이걸 이제 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남자들은 배고프고 짜증 나고 잠 못 자면은 꼬라지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단 먹여야 돼. 일단 잘 쉬게 해줘야 돼. 이게 참 연약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어머님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러잖아요. 일단 먹이고 쉬게 하고 그러네요 하면서 이렇게 여자보다 남자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뭐라겠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짜증나면 일단 꼬라지 부리는 것이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간 뜻이 뭐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먹었으면 응아해야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얼굴이 그냥 영광이 비쳐버린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본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 영광 받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직접 봤다.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때 하나님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이라겠죠? 제가 뭐라겠죠? 구름하고 아버지. 이 두 가지가 전혀 연결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구절에서는 동시에 나와요. 한 번 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3분,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3분마다 그냥 자신을 진동시켜가지고 삐삐가 울리니까. 뭔 일이에요? 3분마다. 밥을 먹다가도 대화하다가도 커피 한 잔 마시더라가도 TV를 보다가도 3분마다 진동. 왜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잡담에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40일 금식도를 막 수십 번 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이번 주 어느 분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제가 연구한 글들을 딱 하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설교한 테이프를 제가 못 찾았어. 지금 아버지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뭐예요? 녹음기도 있고 저 뭐라 하죠? 영상 찍는 것도 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 설교를 제가 녹음한 건 뭐 없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제가 녹음한 것도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버려버렸는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았을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의 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 아버지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저희 아버지 성함은 지상우, 지상우 목사님이신데, 눈물의 목욕. 낮에는 한 푼이나 더 벌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밤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고뇌로 정신을 성숙시키고, 그렇게 벌고 늙어가며 남는 건 사랑. 사랑은 아름다움의 자리. 이별은 아름다운 자리에 피는 서러운 꽃. 그리고 눈물은 마음이 못다한 말. 눈물에 목욕하고 상큼한 얼굴이 되어 다시 하루를 산다. 아유, 시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한주먹 하셨던 분이고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녔던 분이에요. 전국을 막 배낭 하나 끌고 친구들하고 끌고 다니면서 막 이제 계곡으로 산으로 막 여행 다니시고 그 재미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제 사람 인력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나 일터 가보면은 꼬장꼬장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 막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성격이 어떨 때는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막 그러면서도 다시 또 이제 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또 일터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도 그 자유를 좋아하시고 그 재미를 좋아하셨던 분이, 그 자신 인생 살아오면서 눈물의 목욕이라고. 또 한편 두 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또 불가마. 꿈을 가득 품은 채로 난 불 속에 뛰어든다. 불은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담근질한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나는 좋다. 잠시 후면 난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이니. 우리 아버지가 화목난로도 못 봤을 텐데 봤을 수도 있겠지만 불가마를 보셨나 봐요, 여행 중에.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신앙을 가지신 목사님이니까 고난 속에서 꿈을 가득 품은 채로 난 불 속에 뛰어든다. 불은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담근질한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나는 좋다. 잠시 후면 난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이니.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이런 부분들. 어떤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인도의 거지들, 집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섬기고 베풀고 했던 그 수녀인데, 그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는 내 친구들을 이렇게 다룬다. 하나님이 나는 내 친구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렇게 다룬다 하니까 테레사 수녀가 또 한 성질이 있었나 봐. 턱 쏘면서, 아유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 앞에 친구가 적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친구가 적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사람들 조금 고난이 있으면 다 나가버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내가 여기 아니면 못 살겠냐 하고 막 튀어나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그 훈련들, 그 영성 훈련들, 그 외로움의 훈련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시를 보면서 딱 이제 그 글을 또 한 몇 문장 더 썼죠. 뭐라고 썼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구별하는 작업인가 보구나. 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자식 속 썩히기도 하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섞어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섞어내는 작업.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보증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막 표적을 원하고 표징을 원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한국 땅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한국에 수십 년, 벌써 100여 년이 넘었죠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한국 땅에 기적이 많았어요. 귀신도 물러가고요, 기도 응답도 되고요, 병도 낫고요. 그 수많은 표징들을 사람들이 맛봤지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고난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단계로 나가는 그 거룩한 품성,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고난 가운데 걸러지는 그 작업들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이.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 닮아가려는 그 품성. 말했잖아요. 우리 성격이 단시일내 하나님 품성으로 안 된다니까. 우리 꼬라지들이 순간순간 우리는 예습관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순간순간. 그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에서라도 어떤 꿈을 봤으면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아,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구나. 내 꿈에서라도 이렇게 쫓기게 살았구나. 주님은 내 마음속 가득히 주님이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데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그냥 한 방에 팡 쳐가지고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그죠? 예. 그러나 뒤집어진다고 그 성격이, 그 성품이 단시일 내에 주님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단련한 것은 하나님 닮아가게 하려는. 아멘. 예. 자, 이번 주에 또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질문.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을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 지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머리를 제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을까요? 네? 밖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어이구, 그러면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톡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어이고, 이거 좀 재밌잖아요. 그죠? 예. 물론 에덴 동산 안에 그 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아담이 어떤 예배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줬을 때 아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군요. 아담 자고 있을 때 빼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동물들을 막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딱 데려와요.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 닮아간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뱀의 유혹에 게임 받아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또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가이잖아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 제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질투가 났어. 동생을 쳐 죽여버렸네. 피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첫 때부터 아담 자식이 싸우면서 차라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셨어요. 그죠? 예.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 근데 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거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배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뭔지 아십니까?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창세기 바로 그 다음 장에 5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130세에. 자,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그냥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고 삐져가지고 동생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셋을 주실 때 나이가 아담이 130세라는 거예요. 130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가지고 죽인 것이 몇 살 때라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최소한 뭐 40대라고 합시다. 또는 30대, 40대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청년 때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뭐야 한 90년 있다가 셋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도 셋이에요. 그죠? 90년을 기억하세요. 90년 정도.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에 계속 아담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고. 그런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105 하다가 더하기 90을 하면 얼마예요? 90 몇 년 더하면 최소 한 190에서 200년 가까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아담 자손이라고 다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셋을 낳았고 셋이 셋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낳은 것이 에노스라고 했잖아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셋이 예배드렸단 말이 안 보이잖아요. 손자 때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 손자 때에. 이게 참 유전학적으로 참 희한한 것이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의 그 가계들을 쫙 조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목사님 자녀들을 쫙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중심에 서려고 한 사람들 자녀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후손들 그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쫙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 점치고 무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후손들이 엉망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무당 쪽이든 목사님 쪽이든 또는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할아버지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영향력, 예술적인 기본 부분이 손자 때 발휘되는 것이 많아요. 한 달이 건너서 이게 참 희한한지 어떻게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돼요. 왜 부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애 안 낳는 걸로 유명해요 지금 이제. 예? 왜요? 집값 비싸지, 취직하기 어렵지, 또 군대 보내야 되지, 언제 전쟁 날지 모르지, 먹고 살기 힘들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압력으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면은 야, 네 애들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요 말만 해도 애들이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힘 없어서 애 없다가 큰일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보모를 하나 붙여주든지, 예? 그죠? 야, 너 얘들 나오면은 내가 애들 대학 학비도 대줄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집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집 줄게.
이런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돼야 돼. 왜요? 자식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되거든요. 너 생용하고 번성해라. 내가 네 자식들 키워줄게. 응?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집도 주고, 에? 너희 나오면 내가 그냥 보모라도 붙여줄게. 에? 돈 없어요? 그럼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하고 축복의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말들을. 아멘. 예,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필사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인과 아벨이 죽고, 아벨을 죽이고 셋째 아들 셋이 낳았는데 셋이 예배했단 말이 없어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신 건 참 훌륭하신 거예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하고 도전하고, 예?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나기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에는 특히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그 변화산 영광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 율법서를 말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은 2개 있던데, 시편 89편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아멘. 시편 89편에. 이사야 64장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성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표현한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 얼굴을 구해야 할 이유가 뭐죠?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솎아낸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들, 그 구절들을 간단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물,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 세상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삼성? 이병철, 이건희, 예? 그 집의 양자만 돼도 재산이 수십조잖아요. 수십조. 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죠? 전에 한번 이병철 이건희 아들 누구죠? 지금 삼성 회장
이재영. 아이고 똑똑하시네. 세상에. 나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재영이 또 있고 그다음 또 저 삼성의 저 딸 있잖아. 딸도 이혼을 했어. 근데 딸이 그 일반 평사원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평사원이 어느 날 자기 또 아들이니까 아들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하는데 보니까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대. 우리야 그냥 라면 맛있다 하고 먹는데 그 사람들은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다. 아빠가 그래도 야 먹어봐야지 하면서 딱 먹여줄까. 어이구 맛있네 하면서 먹고 하는데 예. 자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라니까요. 걸어다니는 예배당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증거고 특권이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 시작이 엿새후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근데 그 앞에 구정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엿새후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지가 않아요. 역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제 십자가도 져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후회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니까 그러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이제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들을 걸러내신다. 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일이 안 풀리고 자식들 속썩이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려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영광의 손길이구나. 더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시고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예수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영광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구나. 기쁨으로 그 영광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